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이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에게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육려전도회 우리 서신 분들을 보니까요, 다 구역장 강사로 섬기고 계시고 섬겨왔던 분들이고 정말 교회를 위해 힘써 오셨던 분들인 것 같아요. 오늘 설교의 제목인 주님의 부르심에 가장 최선을 다해 일하고 계시는 우리 육려전도회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또 가정과 또 모든 삶 속에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네.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아멘. 그렇죠. 우리 모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기쁨과 감격, 그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오후에도 예배드리기 위해 나온 것이죠.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과의 만남인데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 삶이 새로워지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 삶이 낡아지지 않으면서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난날의 옛사람, 옛 자아, 옛 정체성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완전히 깨어지고 뒤바뀌게 되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제자들을 부르셨던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셨던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부르신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 앞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를 처음 부르셨던 그때의 감격을 기억하고 또 여전히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을 말씀을 통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요단 강가에서 처음 예수님을 보았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에는 다시 한번 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하는데 그저 단순히 자기 생각만 가지고 얘기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언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그 예언을 선포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예언의 말씀, 그 선포를 듣고 나서 요한의 제자 중 두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그려집니다. 다시 말해 세례 요한은 자기가 들었던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전했고, 제자들은 그 제대로 전해진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반응했다는 것이죠. 물론 평소에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의 평소 행실과 그의 말들 속에서 그에 대한 신뢰가 기반이 되고 바탕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절대적이진 않았겠죠. 분명 그가 전한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 가운데 뭔가 올림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그 두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따라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가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 하고 다른 번역의 성경으로 보니까요, 새 번역 성경에는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어디에서 거처를 어디에 정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자기들이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으니 적어도 예수님을 모시고 가려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려면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주소 정도가 필요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좀 특별한데 와서 보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 누구네 집 옆집에 어디 살고 있다 그런 주소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정보가 아니라 너희는 정보를 원하지만 와서
보아라. 내가 어디 살고 있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누구와 무슨 일들을 이루어가는지 너희가 직접 와서 보고 경험해라 하는 예수님의 초청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렇게 무언가 어디 살고 계십니까? 어디서 지내고 계십니까? 하면 그저 숙소 이름을 말하는 게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예수님의 와서 보라 하시는 부름이 조금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직접 와서 보고 부딪혀 보라는 초청입니다. 그저 정보의 습득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직접 와서 너의 눈으로 보고 경험하라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을 듣고요, 두 사람은 정말 예수님 지내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날 예수님과 함께 거했다고 말씀은 기록을 해요.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짧게 보냈을까요? 30분 보고 이렇게 지내시는구나 하고 지나갔을까요? 어렵게 찾아온 그곳에서 그들은 오래 지냈을 것입니다. 어떤 책에서 봤는데요, 그날 10시쯤 그들이 찾아갔고 아마 그들이 하루 종일 또는 오후 반나절이라도 예수님과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면 그들은 예수님과 짧지 않은 시간을 함께 보냈던 것입니다. 긴 시간, 오랜 시간 하루를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과정 중에 중요한 필요한 모습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은 일주일 중에 예수님과 얼마나 시간을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개신교 대학생들에게 물어본 설문조사가 있어서 한번 찾아봤어요. 조금 지난 2022년도에 조사 리포트이긴 한데요, 개신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주일 동안 당신은 얼마나 성경을 읽고 얼마나 기도합니까? 그리고 1년 동안 전도는 몇 번이나 해봤습니까? 라는 질문의 설문이었어요. 근데요, 100명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일주일 동안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은 학생이 63명, 그리고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은 43명이라는 거예요. 63%나 되는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말씀을 한 번도 보지 않고요, 43%나 되는 학생들은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살아요. 물론 예배 시간은 제외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지키고 있되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과 얼마나 시간을 보내느냐 하면 보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나마도 예수님과 시간을 보낸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다라고 한 사람들의 대답도요, 그 시간에 대한 설문을 조사해 보니까 말씀은 일주일 동안 26분 평균 읽고요, 기도는 23분 하더라고요. 합쳐도 1시간이 되지 않아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시간이 1시간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문제냐면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는 1시간도 쓰지 않는 그 청년들이 하루 종일 먹고 사는 문제로 씨름하고 미래를 염려하고 온갖 세속적인 욕망과 즐거움을 찾는 데는 밤을 새워서까지 정말 열심을 다하더란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목적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청년 대학생들의 모습이 이 설문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엔 관심 없이 살고 있으면서 종교에 뭐라고 적냐면 난 기독교예요, 예수님 믿어요 라고 적고 있는 거죠. 과연 일주일에 1시간, 일주일에 많이 양보해서 2시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이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봐야 될까요? 과연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있는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우리는 분명히 말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살고 계십니까? 대답이 작아지죠. 근데 예수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삶이 분주해지고 아무리 일상 가운데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그러니까 더 말씀 보고 기도하는, 그러니까 더 주님과 떨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직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를 느끼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내 다른 여러 가지 소원이 있지만 먼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품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품어지면요, 그 다음에 내가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가 붙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온전한 시간을 보내는 것, 그 시간을 하루에 많이 할애해야 되는 것, 우리가 알고 있지만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일 텐데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결단하고 지켜나갈 때에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며 나아갈 텐데 그렇게 시간을 보내어 나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만나고 싶은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기도의 응답으로 말이죠. 이것은 너무 쉽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간과하고 또 놓치고 있는 영적인 기본적인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었던 그들이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고 나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첫 제자가 된 것이죠. 이렇게 두 사람은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와 또 요한복음의 저자의 사도 요한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안드레는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향했고 예수님과 함께 그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에게 특별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41절에 보니까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우리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저 랍비어라고 말하면서 선생님이여라고 찾아갔지만 하루의 시간을 함께 지내다 보니 예수님이 전하시는 천국의 복음과 그의 삶의 모습과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가 진짜 메시아로구나라고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바라고 바래왔던 메시아로 여겨지는 예수님, 그래서 이 메시아를 소개하기 위해서 그는 달려가서 그의 형 베드로를 데리고 왔던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본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2절에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당시에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을 함부로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게바는 헬라어로 번역하면 베드로, 반석이 되죠.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바꾸어 불러주시면서 그의 존재가 바뀔 것을, 그의 정체성이 바뀌어야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에는 정체성이 담겨 있어요. 제 이름을 설명해 드리자면 저는 태환이라는 이름이잖아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가 지어주실 때 클테에 빛날 환자를 써서 세상에 크게 빛나는 큰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지으셨더라고요. 사실 그때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할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이라 그냥 세상적 성공의 의미가 담긴 거였습니다. 근데 저는 예수님을 제가 인격적으로 믿고 부모님과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내가 예수님의 큰 빛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이름에는 그 사람의 인생의 정체성, 또 부모님이 이 아이의 인생 가운데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게 되겠죠.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이름도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고 그 담겨진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를 처음 보았을 때에 그 부모의 마음으로 그의 이름을 게바라, 나중에 베드로라 이렇게 불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그에게 새 이름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새롭게 얻어내야 될, 새롭게 이루어야 될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이런 존재가 되었으면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 게바라, 베드로라 하는 이름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베드로는 이 게바, 반석이라는 이름을 받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3년 동안 그 이름을 받은 후에 그 이름답게 살았을까요? 과연 베드로답게 살았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아쉽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요, 그는 견고한 반석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쳤던, 쉽게 무너져버린 모래성 같은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는 분명히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언정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심지어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그의 고백은 거짓말이었을까요? 그러면 아니겠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정말 믿음의 고백으로 했을 것입니다. 근데 끝내 그 멋진 고백을 실천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버릴 수 있다고 다른 제자들 앞에서 큰 소리 쳤지만 자기 한 몸을 살려고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모습이었죠. 후대에 지금 우리는 그래서 그 당시의 베드로의 모습은 겁쟁이지 않을까, 겁쟁이였다라고 기억하게 됩니다. 아마 그 당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베드로는 모든 자존감이 무너지고 수치와 두려움 속에 있었겠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나를 두고 도망쳤던, 나를 모른다 하고 나를 배신하고 도망친 베드로를 모른 척하지 않고 찾아가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근데요, 말씀해 보니까 요한복음에 베드로를 부르시는데 예수님이 첫 부활하시고 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를 부르시는데 뭐라고 부르시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르시는 거예요. 이상하죠? 처음 만나서
그가 시몬이라고 소개할 때는 베드로라고 개바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3년 동안 그와 함께 하시면서 베드로야라고 부르시더니 이제는 부활하셔서 만난 후에는 그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헷갈리셨을까요? 아니겠죠. 분명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을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셨을까? 어떤 목적이셨을까? 근데 생각해 보건대 그날 밤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부끄러운 모습은 반석이라 명하신 베드로가 아니라 그 안에 숨겨져 있던, 그 안에 여전히 남아있던 내면의 존재인 시몬의 모습이었을 거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날 도망친 건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이었어. 그날 도망치고 나를 부인했던 건 너에게 여전히 남아있던 시몬의 모습이야라고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베드로가 그 시몬이라는 옛 자아에서 벗어나서 진짜 베드로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서 다시 설 수 있도록 불러주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너무 위대한 고백이고 너무 감사한 고백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한 번 물어보신 게 아니라 두 번을 더 물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세 번을 물어보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만큼은 그 12제자 중에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만큼 정말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따랐고 정말 목숨까지도 바칠 각오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풍랑이 거센 그 갈릴리 바다 위에서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마주했을 때에, 다들 두려움에 떨며 있었을 때에 단 한 사람이 물 위로 걸어 나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싶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마음에, 그 간절함에 그 바다 위를 걸어 나오게 되죠. 정말 예수님을 신뢰하고 사랑했던 제자의 모습입니다. 비록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는 했지만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에 그가 그 병사들의 칼을 빼앗아서 휘둘렀던 사람이에요. 다들 겁을 먹고 뒤에 숨어 있었겠죠. 그러나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지키고 싶어 했던, 예수님을 사랑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을까요? 물론 예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은 부인할 수 없죠. 다만 그 사랑을, 그 열정을 그의 믿음과 용기가 조금 못 따라간 게 아닐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결단은 위대했지만 몸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따르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그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아, 베드로는 죄인이야. 나는 베드로랑 달라. 단언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래, 나도 베드로 같았을 거야 라고 그런 마음에 공감이 되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 시몬의 삶을 살았던 그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도 사실 크게 바뀌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그 질문 앞에서 그 옛날 그 시몬이라는 자아가 깨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안에 여전히 남아있던 시몬이라는 유리조각이, 그 유리잔이 깨져나가고 다시 한번 베드로로 세워지는 순간이 오늘 이 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같은 질문을 두 번 더 반복하시면서 그동안 베드로가 수치와 두려움에 마음속에 깊이 묻어두려고 했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때를 다시 한번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확인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3번 부인했던 그 수치와 그 절망이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서 3번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내가 그래, 나 예수님 사랑하지. 맞아, 나 예수님을 죽기까지 사랑했어. 이 사랑 끝까지 붙들고 살아야지라는 그 마음의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그 질문을 통해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시몬이 진정 베드로로 변하게 되는, 예수님께 부여받은 그 이름 베드로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위대한 순간으로 뒤바뀌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베드로가 이 질문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는요, 그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기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말 베드로라는 이름에 걸맞게 그 교회의 기둥이 되어 초대교회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초대교회의 기둥으로 세워졌던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깊이 새길 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진짜 경험하기 전에는 아무리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할지라도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믿음의 존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나면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냥 새롭게 변화된다가 아니라 창조할 때 목적대로,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 다시 한번 변화가 아니라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고 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요한까지 세 사람의 제자를 얻은 후에 예수님은요, 이튿날 빌립에게로 나아가십니다. 그 빌립을 제자 삼으시는데요, 요한복음 말씀에서 4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하십니다. 빌립을 만났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것이 길을 가다가 이게 동네를 지나가다가 우연스럽게 만나고 괜찮아 보이는데 제자 할래? 이런 부르심이 아닌 거예요. 우연히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만나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 원형 휴리스코는요, 사실 찾다, 발견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만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제자가 될 사람을 찾고 발견하기 위해 계획하셨던 것을 그 길가에서 빌립을 통해 이루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시몬을 찾아서 안드레가 그의 형 시몬 베드로를 데려올 때에 그 베드로를 찾아 데려올 때 그 찾아도 휴리스코가 사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것을 여기서 만나다라고 표현하는 것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이 빌립을 목적을 가지고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제자 삼기 위해서,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 그를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제자 삼으실 때에,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냥 어쩌다가 만난 우연스러운 부르심이 아니라 계획과 목적을 거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혹시 부르심에 대해서, 여러분이 받으신 소명에 대해서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고 의심과 두려움 속에 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때가 되면 구름이 걷히고 명확해질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섭리를 따라 중간에 쉬게 하실지는 몰라도 반드시 그 사명을 끝까지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찬양해 주셨던 헌신하는 육려전도회가 그러시죠. 사실 지금도 구역장 강사를 하시고 중간중간 구역장 강사를 1년 정도 쉬셨지만 여전히 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분들은 구역장 강사가 쉽고 편해서 하실까요? 아니에요. 구역장 강사 다 해보셨잖아요. 힘들고 어렵고요. 많은 시간을 써야 하고 때로는 내 시간과 물질, 정말 많은 것들을 헌신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헌신의 순종을 주님이 부르셨다 생각하니 기쁨으로 감내하고 계시는 거예요. 육려전도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한 우리 모두의 부르심이 그렇죠.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근데 때론 지칠 때는 잠시 잠깐 쉬게도 하시고 또 우리에게 쉴 수 있는 그늘가도 허락하시고 우리를 위로하는 그런 위로하는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죠. 그 열왕기상에 보면 사명 가운데에 힘을 잃고 지쳐서 쓰러졌던 엘리야의 모습이 기록됩니다. 부르심 가운데에 힘들고 지쳐서 좌절해서 주저앉아 있던 엘리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허기진 배를 채워주시고요,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루에 필요한 먹을 것을 계속 공급해 주시면서 그 하루 동안에 그는 지쳐 쓰러져 있고 무기력하게 넘어져 있지만 그가 하나님 품 안에서 쉼을 누리도록,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도록 계속해서 먹여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그가 힘을 얻어서 다시 달려가는 모습이 그려지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회복을 경험한 엘리야는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명 자체를 바라보고 사명 때문에 힘들어하고 지쳤던 엘리야가 이제는 사명을 내게 주신 하나님께로 그 시선을 옮겨가는 거예요. 사명은 크고 무겁습니다. 참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걱정과 염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요,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나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용기 주시고 힘을 주시니 다시 한번 그 사명 또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생명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먼저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명을 이루어갈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공급되고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기름이 없으면 공중에서 급유를 합니다.
공중에서 기름을 받고 새 힘을 얻어서 더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매일매일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공급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힘을, 능력을, 은혜를, 사랑을 매 순간 경험케 하시고 공급해 주시니 우리가 지쳐서 넘어질 수가 없는 거죠. 넘어지려고 하면 그래 잠깐 쉬어,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달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또 달려가다 지치면 또 쉬게 하시고 또 달려가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한번 경험토록 하시는 거예요. 간혹 내가 잊은 채 살아가고 있던,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잊은 채 세상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고 있던 그 내 모습 가운데에 너의 주인인, 너의 부모인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나님의 존재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가 잊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교제, 만남, 그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삶에 잊어버렸던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을 다시 한번 삶 속에서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했습니다.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새 힘을 온전히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누리는 사람은 우리에게 부어주신, 우리에게 명하신 그 사명 또한 능히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사명만을 바라보니까 너무 크고 어렵게 여겨져요. 내가 어떻게 큰 무거운 사명을 들 수 있을까? 이걸 지고 어떻게 저 멀리 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되지만 매일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 그 짐을 대신 들어주시는 거예요. 대신 들어주시고 자, 내 손 잡고 가자 라고 하면서 그 사명을 끝까지 이루어내도록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나 우연히 제자 삼으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정확하게 제자 삼기로 계획하신 그 사람을 향하고 있고요, 그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품어지고 예수님의 사명이 부어졌다면 그건 분명히 예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에 그 계획이 이루어져 있는 거고요, 우리는 그저 그 계획을 완성시켜 가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로 매일 말씀과 기도, 경건 생활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충분히 경험하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주신 사명을 정말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완성시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